할렐루야.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강도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막바지에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이며 라고 현재 시제를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재림관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죠. 그러면서 다음에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다 원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 자녀에게 줄 떡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계시록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손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고서는 그분이 때가 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으리라. 네. 엔토 파라데이소, 엔토 파라데이소. 여기서 네 가지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하나는 오늘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와 함께라는 말과, 세 번째는 낙원에라는 말과, 네 번째는 있으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43절은 에세, 에임이 있으리라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있으리라는 단어 밑에 보면 VIFDS2라고 되어 있는데 F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개념이 우리 개념으로는 현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운명하는 그 시간에 낙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미래 시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러나 후에 앞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미래 시제를 씁니다. 먼저 본문에 아멘이라는 말이 큰 대문자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 쓰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을 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쓰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아멘 아멘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시간이 있으시면 이 아멘이라는 항목을 다 찾아보시면서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아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오늘날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서원이 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이라는 말, 이것이 우리 사전에서는 세메론입니다. 이것은 오늘,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말입니다. This very day 이런 말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보통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때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때를 지적하고 그 때를 오늘 혹은 지금 그날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는 우리들의 아르톤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때를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메론. 또 로마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1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날이라는 날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무슨 일만 일어났습니까? 신명기 29장 3절에 보면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당시에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까지 표적을 통해서, 심지어 무엇도 표적입니까? 십자가도 요나의 표적이 아닙니까?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모압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모압 땅은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고, 즉 가나안 복지를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옛 언약이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두 언약이 율법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멍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오늘날에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떤 상태가 되면 주의 영광을 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영광입니까? 말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은 오늘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육체대로 예수를 알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3장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그 오늘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한정된 기간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단 3단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생명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 유혹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 돼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씀 공부가 어렵다고 때로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 어려우냐? 성경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원문으로 풀어가면서 우리 성경의 잘못된 부분까지 지적해 주니까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적당히 해서 부흥사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인기를 끌 수도 있겠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확하고도 투명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미치지 못할 자가 있기를 원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혜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할 사람이 있지 아니할까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밥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위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듣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요리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 성경은 그분이 쓰셨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지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에 이어서만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화합된 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강도도 무엇을 발견했냐? 바로 이 오늘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날을 무엇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니다. 히브리 4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더 이상 이 오늘날에 대해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오늘날은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는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나 하시니라. 메타에무 나와 함께.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에타에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메타에무 있으랴 있게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메타에무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중보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와 함께할 그리스도를 인함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계에 와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것이다. 아닙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학생들이 다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 10%에다가 목표를 두고 가르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신경을 요즘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업에 방해만 안 되면 놀던 내버려 둡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이 다른 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새 언약의 성취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음부 불못에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세 있으리라입니다. 호세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호세는 있으리라로 미래동사인데 어그는 에소마이로서 에임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 에소마이 계통은 거의가 다 미래를 말할 때 쓰는 말인데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여기 에소타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과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에스타이.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에소타이.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에소타이.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에세스테. 요한복음 10장 21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려 있으리니. 에스타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에스타이.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에손타이.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에스타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에소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파라데이소 나곤입니다. 파라데이소 나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길게 설명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은 구약에서 나온 말인데 파라, 생육하다란 말입니다. 기본 어구는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자라다, 증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라는 말은 열매가 많이 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스트롱 코드 6508번에 나오는데 이것은 파르데스, 숲, 가수톤이라는 말에서 파라, 열매가 많이 여는 그런 뜻의 파라가 나왔습니다. 시편 128편 3편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누굽니까? 신부죠. 교회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엇과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파라할 것이요. 그래서 이 파라라는 말에서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기서 무성한 파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이라는 말이 운명하신 그날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하신대. 지금 이 장면이 죽으시기 전이요 죽으시기 전입니까? 부활입니까? 부활 후입니다. 분명히 당신 자신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사도행 1장 3절을 볼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취미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그대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사도행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강도에게 말했던 오늘이라는 말이 운명하신 그날에 낙원에 가셨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공부에서 강도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의 상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고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예수의 품에 있죠. 함께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곧 뭡니까? 낙원이죠. 우리가 육체로 있는 지금이나 육체가 분리돼서 영으로 있는 상태에서나 우리는 누구의 품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강도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강도도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과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비하셨은즉 파라블레포, 이 블레포는 보다, 그런 말로서 예비가 아니라 미리 보다 그런 말입니다. 예견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어땠어요? 미리 내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프로 블레포 이런 말입니다. 블레포는 보다, 프로는 미리 이런 말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원어 성경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예비하고 미리보다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 강도가 어느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들은 때가 오지 아니했는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했는데 우리는 그때를 당했어도 긴가 민간다면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의롭다함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복중의 참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들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산증과 아물과 토굴 속에 유리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사실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날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의 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스데반의 사건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토 푸뉴마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그날의 구원입니다. 강도의 구원을 부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그렇게 되게 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문제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합격 불합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하게 되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내가 몇 점대로 들어가느냐를 걱정합니다. 걱정의 차원이 다릅니다. 오죽이나 못났으면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구원 문제를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과거적인 사건이고 결정된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산제사의 삶을 살까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심판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심판은 한 가지 사건만 나타냅니다. 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왼편 사람들은 멸망이고 그것을 영접한 오른편 사람들은 구원인 것입니다.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영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강도의 육신은 멸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확실히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믿는 것이 뭐냐? 왜 그것을 믿느냐? 강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귀한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좋다고 하는 것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족함을 누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